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광야를 읽다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통찰력과 실제 광야에 대한 답사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취업을 했다는 것은 정상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광야를 잘 지나가야만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을 알았으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자, 신앙생활도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가족 교육이나 제자 훈련들을 마치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는 것으로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복의 대상이지만 광야는 철저한 순종의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즉 예측이 가능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노력해도 되지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의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또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기까지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이루고 나서도 허전해지기가 쉽지만, 광야에서는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 감격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 또 흔히 말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광야에서 있었던 불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끝내갈 즈음에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척박한 홍해 쪽에 광야길을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여행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나더니 많은 백성들이 물려서 고통 속에 죽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들은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광야에서만 무려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박살이 나고 마는데, 그 모든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바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한 부분이 마치 전체와 같이 여겨지는 착시 현상이 아주 강하게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하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떡,
이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예수님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심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다시 원망하다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중보기도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요, 노뱀 그 자체에서 효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했던 노뱀과 같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마치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해결책처럼 노뱀을 높이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영생이 임하게 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까지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전부를 다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생 속에 부잣집 귀공자로 있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집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 부분만으로 본다면 정말 원통한 일이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이를 갈아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전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부분이라는 현실의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고통과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반전이라 형통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길이 안 보이는 광야, 아니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광야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부분으로 본다면, 이 현실의 한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중심. 광야에 높이 매달린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요,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실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예배를 드리는 같은 장소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은 지금 같은 예배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계속 살피고 있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환경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죠. 이미 왕이 되어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승리도 체험했고 뭐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앞에 생긴 문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성경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만나고는 외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 즉 나의 마음 속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요, 그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올 때 밖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 즉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리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모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롭게 때로는 억울하게 자기 혼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보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든 수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뿐입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서워하고 다 두려워 떨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달려나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광야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교회 생활이 그저 겉으로 뭐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뭐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뭘 주겠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겉으로 계산된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과 부분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하여 박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심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이 전심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보아도, 직장과 사업을 보아도, 내 몸을 보고 건강을 보고 이민 생활을 보아도,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보아도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한심하다. 너무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를 보는 믿음의 눈을 예수를 믿으며 뜨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전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대속 제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 말밥통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나사렛 천민의 마을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험한 세월을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계산으로 일합니다. 네가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할게. 그런데요 사랑하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지고요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안 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를 보는 눈이 왜 안 떠집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인간적인 계산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많아서. 오늘 교회 갔다가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 일하면 내가 피곤해지지 않을까?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계산의 모든 것들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가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제 아내 보고 당신이 캡틴이다 그러는데도 제 아내는 또 거꾸로 그럽니다. 절 보고 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의미를 아시죠? 무슨 계산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고 믿고 사는 거죠. 네? 아니, 사랑을 해도 계산이 없이 신뢰 속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계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지금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라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입니다. 주님이냐 사람이냐. 주님을 바라보면요, 부르심의 사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경쟁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 금식, 또 구제, 또 기도, 이건 믿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경쟁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 속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내 안에 넘쳐나서 천인이 날 핍박하고 만인이 핍박해도요, 가장 가치 있는 영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끝나고 한다는 말이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식당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늘 사람 바라보는 얘기만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부르심의 사명 속에 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집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선교지고 힘들고 대적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까짓 것 상관없이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 네가 왜 전쟁터에 와서 이러냐?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야유를 펴뽑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래도요,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과 경쟁하거나 형제들과 경쟁하거나 경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며 감사요 승리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과 환경에 사람의 휘둘림 당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 속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누구 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유치부, 영화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막 댄싱하고 노래를 불러도 누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 새끼가 아니지, 자기 자식, 자기 손주밖에 안 보여요. 아니, 물론 다 보이죠. 근데 그게 보이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드리면서요, 천인이 뭐라고 만인이 뭐라고 해도요, 주님이 보여지고 바로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 집에 있는데, 언니 마르다는요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주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얄밉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일하는 마르다가 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동생 마리아는요, 지금 누가 사람들이 질책을 해도 행복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 하면서 불평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도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성찬을 통해 회복하게 되셔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현실의 한 부분은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되어져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내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 이동은 오직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기 이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누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게 돼 있어요.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내리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기적인 부부였는데 중심이 누구 중심이 돼요? 자녀 중심이 돼요. 자기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자식이 밤에 깨어 울면 일어나서 자식을 챙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먹을 거 달라면 그거 합니다. 사랑하면 중심이 이동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서도 한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중심이 그 사람에게 향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광야 인생길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최고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